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평일 업무 중에 또 함께 시간을 내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 복음의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또 체질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이 되어지는 이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30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라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명자의 탄식과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중요한 언약과 약속을 주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럽니까? 그러면 빨리 롯만 좀 어떻게 구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그 성 전체를 다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50명으로 시작했어요. 50명으로 시작해서 50에서 그렇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니까 그런데 50명에서 5명 모자란다고 또 멸망시키기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45명. 그런데 45명에서 4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려고 하시면 너무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40명. 그런데 그러면서 또 30명. 그래서 20명.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하는데 이걸 지금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제가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0명만 있어도 그 멸망시키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래 10명만 있어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10명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 형제님의 직장에서 찾아야 돼요.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형제님의 이 가정과 가문과 친척의 현장에서 찾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가끔 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은혜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서 힘을 얻으면서 살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요, 사실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친척을 만났어요. 늘 기도하는 분이죠. 친척을 만났는데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 계속 짜증, 계속 염려, 계속 근심되는 거 그걸 계속 얘기해요. 도저히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지. 왜 근심하고 걱정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왜 그거를 공감을 해줘야지. 왜 그렇게 나를 그거 하나도 이해를 못 해주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제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진짜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이렇게 살고 있으면. 계속 시달리고 계속 어려움 당하고 계속 짜증이 나고 계속 걱정할 게 계속 쌓여있고 얼마나 힘들까.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걸 체험시켜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게 사는구나, 불신자는. 저는 그렇게 정말 잠시도 못 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계속 근심이 쌓여있어. 걱정할 게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그래가지고 그 근심 속에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지 계속 그것 속에서 사는 거예요. 정말 지옥 같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저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살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서 그러면서 내게 있는 근심, 쌓여있는 근심 계속 하나님께 맡기거든요. 저는 남이 저를 미워하는 거를 저는 못 참아요, 사실은. 남이 저를 불편해한다거나 미워한다 이런 거를 제가 못 참아요. 가서 화해를 해야 돼. 가서 어떻게든 이 근심거리가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야지 제가 살지. 누가 나를 불편하게 생각한다 이거 저는 도저히 못 참아요. 저는 그거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고 가야 돼. 늘 마음에 짐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늘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도 그렇게 오래 이렇게 불편한 상태로 안 있어요. 얼른 가서 제가 사과하고 얼른 제가 그래서 풀고 그러고 하지. 그래서 늘 제가 사과하거든요. 집사람이 사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늘 사과해요. 그리고 늘 제가 미안하다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게 맞고 그리고 제가 못나서 그런 거지 남이 못나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못나서 그런 거지. 내가 못 참아서 그렇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늘 제가 사과하고 늘 풀고 그러거든요. 후배 교육자분들한테도 제가 늘 섬겨요. 어디 같이
수련회를 간다든지 제가 그러면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차리고, 저보다 제가 뭐 저기 교육자였을 때 중학생이었던 그 교육자도 있거든요. 한참 어린. 그런 제가 가서 다 저기 일부러 저기 뭐예요. 드립 커피도 가져가 가지고 다 해 가지고 커피도 저기 주고 제가 밥도 차려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후배 교육자들이 저를 참 고마워해요. 그리고 되게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막 갈등 안에 누구랑 갈등하고 있고 막 누구랑 싸우고 있고 막 누구랑 막 싫고 누구랑 만나면 막 짜증나고 이러면 어떻게 살아요? 저는 그걸 잘 못 견디겠더라고요. 늘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불신자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고통 속에. 그래서 이 땅은 어떤 성입니까? 그 철로 역정 혹시 읽어보셨죠?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철로 역정에 보면은 장망성이 나와요. 장망성. 그 장망성이 나오는데 장망성이 뭐냐? 우리나라 말로 장차 망할 성, 곧 망할 성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현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섞여가지고 같이 회사 다니고 같이 밥 먹고 이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걸로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어요. 곧 망할 성에 사는 사람들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단이 조종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마귀 자녀야 이런 기분 나쁘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저기 마귀 자녀예요. 곧 망할 사람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나한테 찾아왔을 때 그때는 사실대로 얘기해줘야 돼요. 그 사람 뭐 저주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곧 망할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이 사실은 영적으로 왜 그렇게 어려움 당했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왜? 언제? 그 사람이 정말 어려움 당해가지고 나한테 찾아왔을 때. 그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 현장이 어떻습니까?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왜 멸망해야 돼요? 타락이 크게 달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아직 불러들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애굽에 있던 사람들 있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바로 불러들이지 않았잖아요. 400년 정도 있다가 다시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왜 그러지 않았냐?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아직 놔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정말 장망성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돼가지고 곧 망할 성이라는 거죠. 타락이 극에 달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래서 이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신 거죠. 그 천사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에게 잠깐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갔는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상황을 파악할 것도 없어, 이거는. 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롯이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뭐 합니까? 구경하려고 왔어요? 아니에요. 내가 저들을 상관하려고 하노라. 상관이 뭡니까? 아시죠? 이 동성애를 하려고 온 거예요.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동성애적으로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그 천사들을. 얼마나 타락했는지 극렬하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것에 대해서 멸망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고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유물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굴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굉장한 유황 성분이 많이 발견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따져보니까 혹시 그거 아십니까? 러시아에 옛날에 1800년대인가 1900년대 초에 퉁구스 대폭발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성이 떨어져 가지고 숲이 완전히 파괴됐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퉁구스 러시아의 퉁구스 대폭발의 그 수치보다 1000배가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라고 그 유력시되는 그 유물을 고고학적으로 이제 탐사를 하다 보니까 퉁구스 대폭발에 1000배가 되는 가량의 대폭발이 있었다. 유성비가 내린 거죠. 유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흔적이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그 학자들은 이건 최근에 그 학설이고 그 전에는 화산 폭발과 지진의 흔적 그거를 이제 발견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지질학적으로 그 땅 덩어리가 그대로 미끄러져 가지고 슬라이드 돼 가지고 그 땅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대폭발과 함께 그 지각이 만나는 판이 만나는 곳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멸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뭐냐? 역사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자연적인 어떤 큰 재해로 인해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게 바로 성경과 일치된다는 성경적 근거가 있다는 거죠. 현실적인 근거도 어떻습니까?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타락의 상태에 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볼 때, 형제님의 삶의 현장을 볼 때 이 영화를 뜨셔야 돼요. 어떤 영화를 떠야 돼요? 불신자가 망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이유. 그거를 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살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학력을 갖고 있구나. 이거는 세상적인 눈이고, 영화를 뜨고 그 사람들의 현장을 봐야 돼요. 뭐예요? 아, 이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아, 마음에 계속해서 고통이 쌓이고 정신에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망가져요. 제가 여러 번 수십 번 얘기했죠. 이 아프신 분들 보면요. 그들의 삶을 보면요. 계속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삶이에요. 다혈질이고 계속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막 소리를 계속 지르고 그런 삶 속에서 암이 걸려요. 그리고 이 육신의 병이 와요. 분명히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영혼, 그 다음에 마음, 정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가요? 진짜 지옥을 연습했으니까 어디로 가요? 진짜 지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나만 지옥으로 떨어지면 되냐? 아니에요. 그 후손까지 3, 4대에 걸쳐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멸망해요. 똑같은 문제로. 알코올 중독. 똑같은 문제. 이 병 유전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간암 또는 다른 어떤 뇌질 어떤 뇌혈성 어떤 질환 이런 걸로 멸망해요. 그 똑같이 문제가 와요. 알코올 중독, 도벽 이런 게 와요. 똑같은 문제로 망해요. 우리가 이 현장을 봐야 돼요. 아, 하나님 떠나서 멸망하는 현장.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쭈뼛쭈뼛 해가지고 이거 전해봤자 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바보같이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진정으로 망한 이유가 뭡니까? 죄인 때문이에요, 죄인. 의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50, 45, 40, 30, 20, 결국 10명. 10명인데 10명의 의인조차 전혀 없는 현장. 단 한 명의 의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롯. 바로 당신이에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한 명이 뭘 찾아야 돼요? 의인 10명을 찾아야 돼요. 왜 찾아야 돼요? 내 현장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명의 영혼을 찾아라.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네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멸망하거니와 그 사람의 핏값은 너에게서 찾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현장에 나는 힘도 없고 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 10명의 의인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예비된 사람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 있습니다. 낚시하러 가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없으신가요? 호수에 물고기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안 잡힌다고 호수에 물고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있기는. 근데 안 잡힐 수도 있거든요. 잡힐 수도 있고. 물고기가 없나요? 안 잡히면? 그게 아니죠. 물고기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낚시하는 거죠. 분명히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을 보십시오. 영화를 뜨고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의인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3장 16절, 20절 말씀처럼 밭을 가며 수고하고 있고 해산의 고통 속에서 세상의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의인이 없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거짓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의 자녀, 거짓의 아비, 마귀, 그들을 따라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나니 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의인은 그럼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의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계속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피의 예배, 피의 제사를 드려라. 그게 뭐예요? 아벨의 제사, 피의 제사, 가인의 제사, 곡식 제사, 피 없는 제사. 그래서 당장 죄가 문 앞에 찾아왔는데 가인은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가 가인을 다스리기 시작했고 가인은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죄악을 저지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요? 죄를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왜 죄를 못 이겨요? 피해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 처녀, 누구를 얘기하는 거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 것이죠. 의인으로 인정된 자는 누굴까요? 언약의 백성, 피의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믿는 사람.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의인 아브라함의 사명, 탄식과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사명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냐.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이 탄식하며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해야 돼요. 우리 형제님의 직장의 그 사람들, 그 이름들, 그리고 나의 현장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잊지 마시고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형제님이 아브라함이고 형제님이 중보자예요. 현장의 중보자로 하나님이 형제님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이제 이 불신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몰라 고통받는 현장 속에서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나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시니 이제 사명자의 탄식과 중보기도를 통하여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그 직장과 가정과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